이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너무 덥죠, 더워도.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미래를 차고 나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름에 이제 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축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안식의 저자인 영성신학자 마르바 제이 던이 안식에 관한 책을 썼어요. 사실 그녀는 안식에 관한 책을 썼지만 실제로는 안식을 얘기하기에는 장애예요. 16살 때 홍역을 겪었는데 췌장이 파괴됐네요. 평생 당뇨 합병증을 얻고 살았죠. 장을 절제 수술합니다. 암 수술 받았어요. 망각 수술을 하다가 정말 한쪽 눈에 실명되어 있네요. 여러 조가 부서지는 팔과 다리 수술을 여러 차례 했어요. 신장 키드니 기능은 25%밖에 작동이 안 돼요. 무릎 아래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발과 휠체어 신세죠. 장 기능을 발휘하려면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해요. 만성 기침은 천식으로 발전했네요. 흉막 연골염증은 여전히 약조차 쓰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몸이 한식 못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녀는 평생 가난에 시달렸어요. 가난은 참을 수 있겠는데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져버린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녀였죠. 그런 그녀가 안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식이란 책을 썼을까요?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안식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몸이 건강할 때, 내 소원하는 것이 뭔가 좀 번지르하게 이루어졌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천명인 거죠. 비록 내 조건이 공고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로 주신 안식의 리듬을 따라서 순종하고 경배하고 신뢰할 때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안식은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말이죠. 환경 앞에, 사람 앞에 빼앗기지 않는, 돈 앞에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안식 말이죠. 그녀가 책에서 안식을 말하면서 4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책 사서 읽지 않아도 되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 그침, 쉼, 받아들임, 그리고 마지막은 향연이에요. ceasing, resting, embracing, feasting이에요. 여러분, 안식의 절정은 뭐냐? 향연이에요.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도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축제를 하라는 거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안식은 축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제를 할 때 우리는 눈을 열었어요.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요. 옆에 계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축복송을 한다는 것보다 더 좋은 향연은 없어요. 그 자체가 축제, 예배는 축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생 서로 사랑하며 향연하며 축제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지금 미리 맛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아름다움과 흥겨움이요, 정말 주사 맞듯이 우리 속에 꽂아지고 들려지고 새겨지고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식일인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안식일의 의미와 상관없이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을 빼앗겨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스 있고, 3절 같이 읽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은요, 1절, 2절은 뭘 말해요? 지금이 명절 축제 기간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와 있는 축제의 정점인 거죠. 그런데 그 축제의 정점이 흘러가고 있을 때 2절, 3절에서는 이런 예루살렘의 화려한 축제와는 상관없이 동떨어져서 축제의 뒷골목 같은 그 장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양문 곁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5곳 파빌리온, 우리의 기도 동산보다 훨씬 큰 5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베큐에이트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수해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처럼 말이죠. 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베데스다 뜻이 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커피브레이크 배웠죠? 그것은요,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아닙니까? 자비의 집, 긍휼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성치 않는 사람, 마비증으로 수족이 오그라든 자, 혈기 마른 자, 한마디로 다 난치병과 불치병을 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코앞에, 눈앞에는 축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말이죠, 축제가 가득한데 이곳은 자비 없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거죠. 그곳에서 자비를 목말라 하면서 말이죠. 이들이 여기에 왜 모였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설 같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거죠.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솟구치게 한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1등하면 그 어떤 병도 낫는데, 요즘으로 치면 간헐천, 광천수, 좋은 온천의 그런 어떤 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거론되는 것은 천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병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사와 하나님께 가서 자기 병이 나음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피하고 싶고 면제받고 싶은 종교 심리가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정말 나에게 형벌받았다고 나 자신도 내가 미운, 내 몸뚱아리가 너무 밉고 가족들도 나를 떠나버렸는데 나에게 이 형벌을 벗어날 기적이 주어지면 얼마나 내가 떳떳할까, 속이 시원할까, 그런 갈망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누군가 몸을 담궈본 효과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효과를 봤다는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정말 그들의 전설을 믿는 대로 만약에 물이라도 솟구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평소에는 서로 정말 동병상련을 느끼고 서로 불쌍히 여기던 그들이 그 한 사람 1등이 되기 위해서 각 축전을 벌이며 서로 경쟁하는 곳으로 바뀌었으니 자비의 집이 무자비한 곳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서로 밀쳐내고 밟아버리고 먼저 1등하게 놀라고 밀쳐내는, 마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난무하는 인생의 한 단면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역설의 아이러니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다리가 성치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노력하여서 가려고 하지만 애벌레처럼 자기 몸을 움직이는 순간 여전히 자신은 1등은 할 수 없고 밀쳐진 낙오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서글픈 것은 거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놈의 직장 때려치우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이 가정이 너무 힘들지만 벗어날 수도 없고 이 환경, 이 컨텍스트를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도 없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내일도 베데스다의 기적만을 기대하고 구하고 있는 거죠. 마치 로또 복권 한 장을 사서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인생들처럼 말이죠.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밀려 들어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바깥 언저리를 찾아간다면 말이죠, 남들은 잔치를 하고 저 집은 저렇게 파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힘들지? 나만 힘들지라고 말하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는 게 아니다. 숱하게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내 스스로 만든 나의 베데스다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희망을 붙들고 그렇게 헛된 해결 방식에 목을 매달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애써 본들 그 환경은 조금 더 미동이 없어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어요. 현실의 무게는 점점 더 짓눌려 오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에도 허공만 맴돌고 있는 거죠. 답답하죠. 덥답하죠. 정말 답이 없고 덥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샌앤토니오의 날씨보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더 덥덥하고 답답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만 계속 살면 나무들이 말라 죽은 같이 우리도 질식할 것 같은 시간, 환경, 건강, 우리 자신들을 햇빛 아래 내놓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봅니다. 어디서 복음을 보느냐 하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먼저 보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아시는 분,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심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6번의 암수술, 신장투석에 병을 다발다발 짊어지고 사셨던 고 하영주 목사님, 그분 늘 살아생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병을 통해 나를 물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마귀에게 안 져. 부정적인 생각 안 해. 내 사명 끝나기 전에는 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셔. 그분은요, 살아온 생애 중에 아프지 않은 날보다 아픈 날이 훨씬 많았던 분이에요. 그런 연약한 그를, 질병으로 가득 찬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도 지금 몸이 아프실지라도 몸 아픈 것에 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비록 내가 안 아픈 곳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사명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아. 그렇게 북적대고 냄새나는 그곳에 주님께서 딱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거기 38폐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가장 가망이 없는 자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람은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경쟁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저 그 한 자리말이라도 빼앗기지 않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어쩌면 혈기 마른 자나 중풍자, 병자였을 것입니다. 몇 년이죠? 3년인가요? 8년인가요? 아니요, 무려 38년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나이가 60이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22살 때부터 오늘까지 이 병을 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왜 당연한 질문을 주님이 하실까요? 낫기를 원치 않는 환자가 누굴까요?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낫겠다는 의지마저도 말라버린 그의 내면을 한번 툭 건드려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속에 믿음의 씨앗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면 노. 아까 근사님 말씀 아멘인 거죠. 그런데 이분의 답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단답형으로 질문했는데 이분은 너무
주술, 서술형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리나이다. 성경에는 없지만 버리나이다. 그냥 제가 낫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저리 하고 싶은 신세 타령이 한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오래 아프고 너무 자기 신세가 비참해지면 말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말이 길어져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는 어느 분의 대화했던 내용이 지나갑니다. 이분이 비즈니스를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오게 되면 빨리 계약을 하셔야 될 텐데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자기의 인생살이에 아팠던 얘기를 털어낸다네요.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2시간, 어떤 분은 3시간, 가장 길게 하신 분은 7시간을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듣다가 보니까 아니, 저분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사셨을까? 나 같으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측은지심, 그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줄 더 더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걸 들어보는데 목사님, 그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삶의 스토리를 토해내고 싶어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목말라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넋두리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내 한숨, 내 어떤 한탄을 들어주기만 해도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목사님, 저도 지금 제 살기도 장난 아니에요. 인생 보따리 무겁고 내 삶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라면 내 시간, 내 삶을, 내 마음의 길을 그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보다 더 공고한 인생을 가진 분들이, 무거운 십자가 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들어만 줘도 속이 시원한 분들, 알아만 줘도 살아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박 목사야, 네가 너네 성도 온누리 가족에게 이 말을 꼭 좀 전해주면 좋겠다. 설교 마치고 나중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에 학습되어서 자기 소원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예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은 어떻게 응대하셨습니까?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너 아웃이야, 넌 자격 없어 라고 제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병을 고쳐주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주님이 병을 고칠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믿음 있는 자를 고치시는 것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제가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주님의 질문 앞에서 믿음이 합격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작정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 낫게 해준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도시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얼마나 잔디들이 물 달라고 난리인데 오늘 새벽 4시에 하늘에서 천둥 번개 우르릉 꽝꽝꽝 비가 흡족이 와서 저는 오늘 잔디에 물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잘해서 신앙생활 반듯하게 해서 하늘의 은혜를 받았으면 살겠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뭐냐?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고 있으니까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없음, 나의 피곤, 믿음이 떨어져 있는 나이라 할지라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무작정 찾아오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심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적인 은혜죠.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긍휼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조건 없이, 이유 없이예요.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인사해 보죠.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설사 지금 요즘 여러분의 믿음이 좀 떨어졌더라도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찬양을 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불같이 찬양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내가 손들어 본 지가 오래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기도를 하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지금은 내가 신음으로 기도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는다고 해서만 응답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 중에 두 손을 높이 든다고 해서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도 사랑하시지만 들어올 힘이 없고 지쳐버린 여러분들을 주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고 더 고침받기를 원하고 더 치유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밑바닥 신앙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저리 변명만 되고 있고 신세타령하는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거죠.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뒹굴고 있는 신세한탄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자리, 자기 연민의 멜랑꼬리의 자리에서 이제 좀 툴툴 털고 일어나십시오. 주께서 명령하시고 계시거든요. 일어나시면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서 놓아버린 그 부르심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셨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일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아이베스트 영혼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다가가 주님이 당신을 일으킨다고 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과 언약 공동체 리더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계신지요. 오늘도 창조세계를 운행하시는 주님 본받아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언제죠? 안식일이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고치냐는 거죠.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들고 네 자리를 들고 움직여 노동하냐고 따졌습니다. 블레임했습니다. 크리틱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사계명을 의도적으로 범하고 계신 거죠. 언제요? 안식일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 고치면 되잖냐. 아니 38년을 병으로 고생했는데 그거 좀 하루 다음 주 넘기면 안 되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아주 단호하세요. 우리 주님은 38년에다가 한 주일 다음 주 안식일 아닌 날까지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38년에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아끼시는, 지독기도 아끼는 주님 마음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낫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주의 불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지금 낫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율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베데스다의 장소에 있는 게 아니죠. 인생의 기적은 주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복 받기 위해서 낙점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는 안식은 없는 겁니다. 막연히 베데스다 연못에 배회하는 인생에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빠져버린 축제한다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곳에는 참 안식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가 빠져버리면 안식은 없는 겁니다. 그건 종교 행위겠죠. 그런 거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피곤할 뿐인 삶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여러분으로 갈망을 부추기며 여러분을 묻고 계신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물질, 건강, 성공, 학위, 성적인 욕망, 지식, 자식,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 베데스다에서는 여러분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참 평강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네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분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축제와 연관시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축제는 시작된 것입니다. 축제 속에는 기쁨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한가? 죄에 묶여있는 나를 자유케 해주고 마귀 자식, 지옥 자식, 죄의 자식 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준 것이 축제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용서받은 게 기쁨이고 축제의 꽃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 아니고, 손을 들고 내가 찬양할 때 나의 비전이 있어, 나의 건강, 나의 군생활, 나의 연구생활, 나의 유학생활, 모든 나의 사역, 선교, 모든 것이 내가 손들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고 갈 때 그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축제인 줄 믿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할 때 축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영혼 구원의 축제, 주 예수 말씀 안에 있는 죄로부터 승리의 축제,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영적인 파티요 축제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도전하겠습니다. 축제를 누립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5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기쁨이 없이 눅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면 온누리 성도님이라는데 교회에서 얼굴 뵌 지는 5년쯤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 맞아요. 하나님 사는. 근데 매주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지난주 봤는데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같이 한번 있어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뵀지만 오래간만에 뵙는 게, 어제 금요일 저녁에 뵀는데 오래간만에 뵙는 거예요. 반짝반짝. 할렐루야.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공부 진짜 많이 머리 지내리는 메디컬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새벽 예배 나오더라니까. 누구라고 이름은 못 밝혀요.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하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정대화 집사님 어디 가서 이럴 때 아멘 하는데, 예수 사랑하면 그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정돈할 건 뭐냐면, 내 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독주해서 내가 1등해서 물에 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성자 되는 거, 그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모두가 축제를 누릴 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하면 또 좀 신사체면이 아닌데 통역하면 죄송해요. 이게 제가 지금 마른 병자고 혈기 마른 자야. 물이 흘러. 내 들어가고 싶어. 내 살라해. 그런데 다 너보다 먼저 가버려. 그 다른 사람이 1등 해버렸어. 난 맨날 꼴등이야. 아이고, 이번에도 안 됐네. 내 신세, 내 신세. 이러기보다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김용희 가서 빨리 뛰어와요. 빨리 와요. 빨리. 시간 없어. 야,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그 내가. 아니, 저기서 물이 바람을 서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뭐 다른 사람 앞에 가. 아니,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김용희 빨리 내를 좀 이렇게 넣어줘요.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공유되시면 아멘. 내가 안 되었을 때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내가 맨날 1등이야. 그런데 내보다 약한 자를 들어서 여기 넣어줘. 내가 1등하는 거 보고 용가서 기분 좋아져.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저도 그리 살겠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라면 살고, 아니면 빨리 하늘나라 가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내가 1등 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며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진다. 그게 예수의 마음 아니냐는 것이, 그게 안식이고 그게 축제 아니냐는 것이. 축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과 어깨동무하고 가며 hold together for his kingdom, for his glory, for his church, for his gospel. 같이 갈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린 역설의 비밀, 축제의 비밀 아니냐. 그런 거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변에 나보다 안식이 없는 사람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정직한 심령인 거죠. 나보다 더 고통받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내가 찾아가고 격려, 그게 언약 공동체 커버넌트 커뮤니티의 리더의 자세인 거죠. 요즘에는요, 교회로 돌아오기에 너무 한계와 절망을 느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나오기 싫다는 분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렇겠죠. 아직도 허망한 베데스다를 붙들고 허탄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시간, 물질, 돈, 은사를 인정해 주는 곳에다가 써야 하죠.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한인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군일 수도 있고, 누구나 다 24시간 주어진 은사를 사는데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영혼을 살리겠다, 그 가치관으로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축제가 축제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더 깊은 헌신과 나와 맞지 않는 자들과 함께 상호 존중하며 hold together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반주자님도 너무 좋았고 같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우리 멤버들이 참 귀했어요. 상호 존중하며 소리를 내며 빠질 때와 들어갈 때, 성가대도 그랬어요. 반주자님이 미친 듯이 월강 소나타처럼 팍 멈춰주니까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불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진해 갈 수 있도록 그 휴식이, 내가 끝까지 다 누를 수 있지만 반주자가 멈춰주는 그 0.5초, 거기에 지휘자님이 빛이, 찬양팀이 확 멈출 줄 아는 자가 고수예요. 같이 갈 줄 아는 자가 고수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는 향연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좀 무서운 것 같아서 옆에 계신 분께 고수를 만났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하늘의 향연을 살아야 될 때, 지금은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복락이 임하는 축제, 하나님이 호스트가 되시는 예배 축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안식, 쉼의 선교사로 가서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북돋아 일으켜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팀 뛰어 올라와 주시고요, 말씀 들으면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좋았어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나도 모르는데 주님이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어놓고 있으면 네 낫고자 하느냐, 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내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정서, 건강,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이고, 이것이 주일이고, 이것이 축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에만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받은 은혜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안식의 축제와 안식의 향연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 또 만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생활 중에 안식을 전하는, 축제를 전하는 선교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여름에 같이 아이들과 있는 거 쉽지 않죠. 그 아이들을 붙드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성령님이 솟구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벌떡 일어나셔서 참으로 찬양으로, 신앙 고백으로 같이 예수님 높이겠습니다.